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 모든 정성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어 우리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곤한 삶에 주님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병든 자에게 주님 참으로의 건강함을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 주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이 악한 길로 나아가며 해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또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또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런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처해져 있는 환경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곳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돕는 손길들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사 우리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니 우리는 은혜 시간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26장 찬송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도문은 함께 11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남의 내려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를 금해하면 나는 주의 이름을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이름이 주의 길을 지키고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자를 하소서. 아멘. 89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예배에서 이것은 권상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샤론의 쪽 예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습관으로 드리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멀어진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진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육신의 욕망 따라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온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담대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갖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살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지만 저희들은 흔하고 쉬운 것만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저희들이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인하여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짓눌려진 심령이 다시금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회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금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하시고 크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기를 주님께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다시금 힘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다시금 정말 우리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지역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믿다 낙심한 자들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빚값 지고 사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교회원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 우리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아버지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전하실 때 저희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사랑 속에서 더 힘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살아갈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도 참석지 못한 자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들에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욱더 주님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주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22절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여기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전주 2절 간 3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삶을 살펴보면서 어렵고 힘겨운 그런 시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또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보다 온전해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겁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은 사람들의 일생에 대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가름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또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치관과 또 생을 살아가는 자세들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금수저 또는 은수저 또는 뭐 흙수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자기가 많이 노력하고 또 그렇게 힘들게 하면은 분명히 거기에서도 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말들이 현대에 와서는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많은 장애들이 있고 벽들이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좀 그런 대로 잘 사는 자녀들은 아버지 그런 부나 또는 여러 여건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공부하고 즐기면서 그래도 자기 물려줄 재산이 있고 그래도 자기 생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고, 반면에 가진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 정말 공부면 공부 또 어떤 것에서 정말로 뼈 빠지게 몇 배 노력해가지고 뒤집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벽들이 그런 강들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쉽게 체념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죠. 왜요? 우리 예수님 안에 있으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좌우명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정말로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가지고 있다가 현실의 어떤 벽 앞에,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중에 하나는 뭐냐?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왜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상처받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 당하다 보면은 믿음을 포기해버리고 타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해봤자 나만 손해고 내게 돌아온 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요, 두리뭉실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오늘의 현실만을 이기고 나가다 보면 어차피 한 세상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결산되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보다도 먼 곳을 바라봐야 되고 높은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살펴본 바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아를 비롯해서 에녹을, 그리고 또 많은 위대한 이인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오늘은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많은 인물 가운데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의 생이고 그의 성품이고 그의 모든 업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요셉 하면은 크게 흠잡을 수 없는, 정말로 신앙인이라면 저것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런 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나도 상대적으로 요셉이야말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런 굴곡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사순절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바로 요셉이야말로 그런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그게 다음 주까지 1과 2로 나눠가지고 오늘은 그의 생애 속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 또 요셉의 삶에서 꿈을 가지고 유지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참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야곱이 비록 자식들은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2아들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참 그래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예서와 함께 쌍둥이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그냥 4명의 부인을 데리고 12명의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만하면 성공했죠. 물론 딸 디나까지 포함하면 13명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면면을 보면은요, 도대체 이런 집안 참 어렵고 힘겨운 집안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많으면 못해요. 그 자식들이 모두가 문제투성이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은 벌써 부인이 4명이에요. 4명의 부인에서 태어난 자식들 간의 이 알력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는가.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 11번째 자식이었고, 나머지 다른 자식들은 다 어머니가 옆에 있어가지고 그 형제들끼리 단합할 수 있는 데 반해 요셉은 어머니가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다가 큰아들이나 되면 모르겠는데 11번째 아들이니까 그가 그 가정에서 발언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나이 드신 분도 다 그랬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나라도 상당히 보면은 집안에 자식들 많이 낳습니다. 그렇죠. 우리 처갓집만 하더라도 구남매가 이렇게 돼가지고 나고 또 우리 외갓집도 그랬었고 우리도 상당히 많은데, 자식들이 많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먹는 것도 그랬고 옷 같은 것도 그랬어요. 제대로 사 입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려받았어요. 어릴 때 책가방 같은 것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형은 큰아들이라, 내 위에 형이 있었는데 형은 그래도 큰아들이라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좀 괜찮은 가죽 가방을 갖다가 메고 다녔어요. 근데 나는 고장에다가 책 싸가지고 다녔어요. 이게 이 큰아들과 작은 아들의 그 차이점일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는 그 가정의 가난함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었었는데, 요셉은 저 밑에 11번째 자식이었다. 그렇게 볼 때에, 그리고 그 형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을 여러분 아십니다. 디나가 강간당하고 난 다음에 그 형제들이 그 세겜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세겜과 그의 가족만이 아니라 그 성에 산 사람들, 남자들 다 죽여버렸죠. 다 죽인 것만 끝난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이제 곡식이나 또 가축을 다 약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거기는 여자들까지 잡아다가 자기들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행해서는 안 된 일들을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요셉의 형들이에요. 그 집안 속에서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동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가 그냥 얼렁뚱땅 섞여서 그냥 함께 살면은 괜찮아요. 요즘에 처세술 같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힘이 생기고 나중에 내가 어떤 기회가 되면은 몰라도 약할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힘을 모아가지고 언젠가 나의 됨됨을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이유가 성경은 3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배다른 그런 첩의 자식들, 디라의 자식들을 함께 있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리에 대해서 아버지께 고자질했다고 말해요. 물론 고자질이 결코 바람직하고 권장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집안과 그의 형제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숨겨서 될 일이냐 그거죠. 왜냐하면 그의 형들이 행한 일 때문에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도망다니게 되고 쫓기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한탄했던 것처럼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런 형편들이에요. 이것들이 이 잘못된 악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집안 망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요즘도 우리나라에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숨겨놨던 어떤 잘못된 것과 그냥 그것을 갖다가 감추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어느 날 부쑥 나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덜미를 잡아가지고 온 집안이 망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전에 그것을 갖다가 고자를 하든지 어쨌든 발각해가지고 그것을 잘 무마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각각 저리 튈줄 모르는 자식들끼리 서로 나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누가 감당할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요, 잘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의 문제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그래 내가 잘못했고 내가 바르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히려 그걸 말한 사람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고 언젠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사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이게 참 오늘 우리 사회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정말로 스스로 자책해가지고 내가 고쳐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바꿔야지.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발각했고 그것을 고발하고 고소한 사람들에서 원망할 때가 많아요. 요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는 LH 관계된 그런 문제 가운데 보면 계속 그냥 투신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요. 사실은 다 털어놓고 보면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거의 모르게 되더니 우리 수도권 사람들이나 권력 잡은 사람, 많은 사람 재산 축적에 있어서요. 부동산 빼놓으면요. 축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가 아닌 이상 어떻게 월급쟁이가 돼가지고요. 서울에서 아파트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 수십억을 어떻게 못 쓰니까 월급 생활하면서 자기 생활하면서 어떻게 저축했어요?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그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그걸 갖다 부동산 투자가 해오면은 그냥 우리가 매일 대하는 것처럼 아파트 사놓으면 금방 1억 올랐다고 하고 1년 지나면 2억 올랐다고 하고 몇 년 지나면 몇 억 올라갔다고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평생 모아야 1억 어떻게 모으기도 힘든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요. 다 거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큰 소리 치는 방송 보면 이런 사람 저 사람 많지만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어디서 아니 부모한테 이렇게 유산 받아서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죠.